찬양대원 여러분 중에 그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들 참 힘들죠? 뒷줄서부터 나가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찬양이 참 풍성한 안식일입니다. 안실학교에서는 우리 남장로님 네 분께서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셨고, 또 오늘 양인복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또 아름다운 헌금송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 내가 늘 얘기하죠, 집권 여당이신 찬양대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만히 이러고 음악을 들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오늘은 그냥 음악 예배를 계속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창단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또 기악 연주하고 오늘 특별하게 오신 분 또 찬양하고 또 합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노래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이런 좋은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어떠십니까? 좋지 않으세요? 왼수 같은 세상 빨리 끝내다 이쪽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정말 다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난 뒤에 다시 한 세대가 지나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음 거 보고서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냥 넘기세요. 예, 이렇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잠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런 약속들이 약해져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재림의 약속을 또 한 번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사진으로 쉽게 표현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올려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7절, 마가복음에는 11절, 누가복음에는 6절.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13절로 사건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그만치 40절을 가지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고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했던 얘기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기 시작하면은요, 이야기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죽는 일, 그 죽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별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의 모습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미라클,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사인이라고 말해요. 메시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먹는 것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은 보지 아니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왔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 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보러 왔지. 나 보러 온 게 아니고 나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왔지. 나를 보러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디로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참떡, 생명의 떡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것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공부를 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먹던 떡, 그 아이가 가져온 떡을 히브리어로 마쇼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쇼나라는 떡은요, 요즘은 이제 그게 건강식입니다만 옛날에 왜 이렇게 곱게 갈아서 만든 밀가루로 만들지 않고 투박하게 만든 빵 있잖아요. 그걸 마쇼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못 먹어서 짐승을 주기도 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 중에 제일 낮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이크수스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고기는요,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로 보게 되면 어떤 고기냐면 고기를 다 잡아서 괜찮은 건 다 건져내가고 잡어 별로 쓰지 못할 거, 사이즈가 작은 거 이런 걸 갖다 버렸어요. 거의 그 수준의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굉장히 가난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키워서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걸 원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한테요, 최고를 주기 원하시지 그 정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사실 이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 그 원문에 사용한 걸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카메라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요. 아마 박 목사님한테 누가 라이카 카메라를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박 목사님? 와, 그럴 거예요. 소위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독일제 카메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래요, 젊은이들 또래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폴시, 람보르기니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그 정도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거칠은 밀로 만들어진 빵,
사람들이 그저 상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진 고기, 그런 것으로 배불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아주 탁월한 것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그걸 미안하지만 너희는 몰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2절, 60절 제가 줄여서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왜냐하면 이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될 것이다, 이게 참 떡이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고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떠나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2주일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배운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누군지 좀 한번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고요. 사실 윌리엄 밀러의 저 사진은 약간 나이 들어서입니다. 1782년에 태어나서 1849년까지 1844년에 예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쓸쓸하게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 이게 제가 이걸 돌리질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돌려야 되는데 저걸 어디서 책에서 뽑았는데 잘 안 됐어요. 이 윌리엄 밀러의 성경책인데요, 한번 좀 보세요. 성경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까매요. 보면은요, 저게 지금 그 흑백 사진에 있는 걸 제가 찍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요, 하도 성경을 봐가지고 여기가 까매요. 우리는 흔히 윌리엄 밀러 하면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혹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요 윌리엄 밀러는 항상 자기가 설교를 시작할 때 꼭 디도서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는 언제나 설교를 시작할 때 복스러운 소망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절은 사복음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하면 다니엘서고, 그분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항상 어느 끝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사복음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의심이 하나 있었어요. 윌리엄 밀러는요 거의 7년 동안 성경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목사 자격증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받았냐면, 소위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나름대로 명함 같은 데다가 사인을 해주면 그게 목사 신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서로 와서 당신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인해 주겠다고 해서 쓸 자리가 없었어요. 사인할 자리가. 그 정도로 윌리엄 밀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밀러가 왜 1844년에 그것도 날짜를 정해서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올 초부터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여러 학자들에게 제가 질문도 해봤고 책도 읽어봤고,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요, 1844년 10월 12일까지 윌리엄 밀러는 10월 22일에 예수님 온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이때쯤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스노우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소가 정결된다고 하는 다니엘서에 있는 공부만을 이야기했지, 그것이 이 지구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열흘을 앞에 놔두고 드디어 윌리엄 밀러도 동의합니다. 왜 동의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윌리엄 밀러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가슴 속에 있었음에도 그가 열흘을 앞에 놔두고 받아들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이 소위 말하는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다녔던 사람들이 50만 명 정도 대략 추산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미주의 인구가 1600만이었었습니다. 그 1600만이 조금 안 되는 그때 남부는 노예제도 때문에 이 복음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북부에 한 1000만 조금 못 되는 사람에게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 일을 전했을 때, 지금 이 미국의 전체에 있는 인구 가운데 20명의 하나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재림을 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대략 인구를 4억으로 잡는다면 2천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휩쓸고 돌아다닐 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곳곳에 집회가 있고 집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분위기에 자기 자신을 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끝까지 윌리엄 밀러가 그때 성소가 정결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날짜를 정하지 아니하고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그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을 안 했으니까요. 공부 좀 할까요?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소가 정결된다는데 성소가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속에 있는 지성소, 아니면 모세의 장막에 있는 지성소. 그런데 그건 다 없단 말입니다. 남은 게 두 개예요. 다 지우고 나니까 뭐냐면 몸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 그 다음에 혹 이 우리 몸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성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의 몸과 이 지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윌리엄 밀러가 딱 버티고 서서 성경에 분명히 때와 시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드디어 그 날이 지나서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4억이나 되는 미국 땅에서 2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짜에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면 내년에는 5천만이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1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요? 주어지는 내 옆에 있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내 옆에 보이는 그럴듯한 장면 때문에, 주어지는 나와 함께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냐고 그쪽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7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의 수많은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매달렸던 그 사람이 왜 이 순간에 이랬던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다시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가 불러서 왔지. 성도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예수님은요, 표적을 자기 자신을 쓰셨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는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요한의 말처럼 나는 죽는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으며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낫게 하신 그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며, 이거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온몸을 다 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온몸을 다 드리는 그 일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것이냐라고 말하니까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일, 그 일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하고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599장 찬미, 저 천국문이 열렸네, 이 찬미를 부를 것입니다. 그때 다시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상황, 내게 주어지는 내 옆에 보이는 일들,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을 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놓아서 다시 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남장로님 네 분에게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 잘한다고 듣지 마시고 저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결심에 결심을 더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 영광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리던 내 구주 예수 영광 주시리라. 나의 주 나는 그날 기쁨이 한없겠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내게 분부한 사명 열심히 행하리라. 주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상금 나 받겠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시온에서